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명성교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집회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시옵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을 넓게 여시사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심령 위에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사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이삭의 시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부제목이 있습니다. 이삭의 감사라는 부제목이 있습니다. 또한요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이삭의 예배, 그리고 또한 이삭의 자유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보면은 첫째로, 둘째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지를 나누는데요, 한번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지 그 준비된 걸 한 번씩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질문으로 대지를 구성했습니다. 왜 이삭인가? 왜 아브라함인가?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는요 왜 아브라함인가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이삭인가? 세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인데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혹시 암송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자신 있게. 네.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되는 단어가 뭐로 시작되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지니올로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단어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누구죠?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요, 내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수많은 믿음의 자손 중에요 내가 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일까요? 우리 엊그저께 수능 봤죠? 혹시 여기 가운데 수능 보고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수능 보고 오신 분? 네, 수능 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하고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분들에게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특별히 수능 보시고 이렇게 예배 나오신 지체들에게 축복하고 사랑하고요, 대박 합격의 그런 축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왜 아브라함인가 라는 질문, 왜 이삭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어떻죠? 수능 볼 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공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 이런 이제 그 전형적인 그런 말을 많이 듣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게 중요한가요?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한가요? 네, 열심히 공부했으면요 성적도 잘 나와야 되고요, 또 우리가 원서를 내면요 합격자 명단에, 그 대학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합격자 명단에요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명찰을 차고 나왔는데 제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명찰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의료 선교부장, 목사, 신의 스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국에 갈 때요 우리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요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문에 이르렀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찬양도 너무 뜨겁게 하고요,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요 기도도 우리가 이제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요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 예배 자리에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졌다라는 것은요 먼저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뜻대로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돈으로도 못 가요, 능으로도 못 가요. 뭐로 가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요, 11조도 하고요, 선한 일도 하고요, 구제도 했어요, 금식 기도도 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의식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찬양 예배할 때 찬양 가사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인데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요, 직접 우리에게요, 그 시험 보면 왕족보라고 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왕족보를 알려주셨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모든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멘. 내 옆에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습니다. 네, 시험, 엊그저께 수능 본 시험도 지긋지긋한데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요, 성령에게 이끌려 갔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말씀을, 성경책을 읽다 보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퀘스천이 있어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이해되지 않는 것이요,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요, 나의 길은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다름에서 오는 충돌에서요, 퀘스천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대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왜 아브라함인가입니다. 답은요, 모릅니다. 네, 답은 몰라요. 네, 왜 이삭인가? 모릅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시는 분 계세요?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것을 오늘 그 회장님 계신데, 회장님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어디 앉아 계세요? 아까 제가 그리팅할 때 회장님하고 우리 수석 부회장님하고 목사님하고 우리 저기 뒤에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만나서 제가 질문을 받았거든요. 인생길을 우리가 청년 시대에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것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가장 큰 질문은요, Which way do I need to go?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제가 나이 40에요, 의대를 재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재입학을 했다는 얘기는요, 중간에 자퇴를 한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의대를 입학을 했다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저에게 정신병이 찾아왔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오고요,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불안증, 그리고 대인기피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학교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밤 벽만 보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적도 나오지 않고요, 학교를 겨우겨우, 의대는 예과 2년, 본과 4년, 6년으로 돼 있는데요, 예과 2년을요 겨우겨우 수료하고요,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회사 일도 하고 결혼해서 애도 낳고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훌쩍 벌써 한 2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 곳에는요, 내가 오늘 제가 은혜 받았던 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는 그 주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취해서 살다 보니까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낙심하고 포기한 인생이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게 되고요, 제가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율동도 했는데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인기피증이면요, 앞에 나와서 율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제가요, 찬양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예배 가운데 회복이 되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요, 날마다 임마누엘 하사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의 실력은요, 딱 거기까지였어요. 의대를 마치지 못하고 졸업하지 못하고 이 때가 이르면 거두는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라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거기에서 주저물러 앉은 인생이었습니다. 마치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처럼요, 출발은 했어요. 그런데 주저물러 앉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인가? 여기서 답이 나오죠. 아브라함은요, 제가 찾은 답은 이것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그 예배를요, 기뻐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가장 큰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요? 그 답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없습니다. 신학자들이 혹은 목사님들이요, 설교 가운데 땅의 소산물, 피의 제사 이런 많은 그 말씀들을 하십니다. 다 맞습니다. 하지만 100% 완전하게 그 출제자의 의도,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요, 100%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힌트를 어디에서 알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요, 정죄하였습니다. 더럽다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면 입으로 뭐가 나와요? 악독이. 마음에 말씀이 가득하면요,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에 복음이 가득하면요, 복음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면요, 내 입에 뭐가 나오죠? 오직 예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 마음에 주의 용서가, 내가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함 받은 그 용서가 충만하기 때문에 내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에 악독이 가득한 자가 내뱉는 그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하였고요, 그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요,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 만나고 계십니까? 아멘. 내 눈앞에 예수님 계십니까? 아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들어와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나갔을 때요, 예수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요, 첫 번째 질문, 왜 아브라함인가? 답은요, 잊어버리셨어요? 예배였습니다. 예배. 아브라함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2장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처음이라는 것은요, 몇 번 더 받았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을 때요, 그 아브라함이요, 세겜 땅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겜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이 세겜이라는 장소를 주목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요. 출애굽기 4장 22절 준비되시면 띄워주시고요. 출애굽했을 때 그 바로에게 모세가 가서 할 말을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라고 했냐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그렇기 때문에 그를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영어로 보면은요, Let my son go so he may worship me라고 하고 있습니다. 섬긴다라는 것은요, 예배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건 뭐죠? 죄의 종된 그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것은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요,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왜 아브라함인지 우리가 100%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 예배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 자리는, 그래서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뭘 주셨죠? 제가 그 봤는데요, 광야에 제가 잊어버렸어요. 죄송한 목사님, 뭐죠? 가나안의 은총인가요? 크게 한번 외치실 분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력이 여기까지입니다. 세 가지 있어가지고 외치고 막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 가운데 주의 그 성막, 그 장막, 태버나클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명령할 모든 것들을 내게 이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겜이라는 땅, 그 이름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모여 있죠 지금? 명성교회. 우리는 지금 명성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요, 특별히 지명해서 이 명성교회를 본교회로 삼게 하시고 이 교회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저의 본교회는 어디죠? 네, 여의도 수목원교회죠. 네, 각자에게요, 정한 축복된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다시 반복해요. 왜 아브라함인가? 답은요, 예배였습니다. 두 번째, 왜 이삭인가입니다. 아브라함에게요, 오늘 그 로마서 9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엘리에셀 그 종이 아니라 너의 씨라야, 너의 그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요,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마엘은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삭의 씨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마엘은 안 되고 이삭은 된다라고 하고 있나요? 왜 가인은 아니고 왜 아벨의 예배는 받고 계신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혹시 마태복음 22장 준비되시면 띄워주시고요. 이 자막하시는 분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A4 3장으로 빽빽하게 말씀을 보내드렸는데요, 지금 제 맘대로 순서를 섞어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땀을 막 흘리시면서 찾고 계실 것입니다. 늦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요,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요, 첫째 아들은 어떤 그 말을 하냐면요, 내가 그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그 모든 명령을요, 하겠다라고 말을 해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냐면요, 처음에는요,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나중에는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아들인가요? 첫째 아들인가요? 둘째 아들인가요? 네, 둘째 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행함이 있어야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요, 이것 해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말을 듣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요,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판에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요, 오늘 때가 이르면 열매로 거둘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왜 이삭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받은 그 은혜의 답은요, 바로 감사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어디를 올라가죠? 유명한 산인데요,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요,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내가 아들과 함께 예배하러 올라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삭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 번제단 위에 이삭이 누워 있습니다.
계부도 아니고요, 친아버지예요. 자기를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아브라함, 그 아버지가요 지금 칼을 들고 눈앞까지 칼이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하기 전까지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이삭이요 그 순간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삭은요 그 이후에요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자기는 죽은 목숨이었어요. 나는 어떤가요? 나는 어떤가요? 내 공로나 내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전교 1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서울대 입학하고 의대 입학하고 내가 엄친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미처 아직 교회 다니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모를 때도요 그 전부터요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요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지금 이 자리에요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수석 부회장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생 가운데 업앤다운이 그 오르락 내리락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그 답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걷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요 바람을 보고 빠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 파도가 치는 그 상황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있죠?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나는 믿는다고 믿었는데, 우리 청년부 회장이고 수석 부회장인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나요? 바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 와서 막 심폐소생술 할 때 마지막에 사람이 죽으면 그 심전도가 어떻게 되죠? 삐 하고 평행을 이룹니다. 일자로 이루어집니다. 삐 하는 그 일자선은요 죽은 사람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사망 선언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의사가 사망 선언할 때요 동공반사를 확인을 하고요 여기 동맥의 맥박이 느껴지는지 확인을 하고 심장을 청진합니다. 그리고 심전도가 일자로 된 것을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시간을 선언을 합니다. 그 일자로 된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냐면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요 그냥 오는 것입니다. 바다에요 파도가 그냥 부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바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바라보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눈이요 오직 예수로, 오직 말씀으로 충만할 때요 내 앞에 어떤 상황과 환경 상관없어요.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건 나에게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건 우리 수능을 봤는데 수능이 좀 실망스럽건 대학에 불합격했건 취업이 안 되건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고 결혼했지만 아직 애가 없어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어도요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나에게 무엇이 있어요? 오직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아브라함인가에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왜 이삭인가, 왜 이삭의 씨라야 그 유업을 받는 상속자인가 라는 질문에는요 감사인 것입니다. 저는 어디가 소속이었죠? 여의도 수목원교회잖아요. 당회장님이신 이영호 목사님께서는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도 2주 동안 특세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라는 말씀을 항상 하세요. 저도 처음에는요 그 말씀이요 솔직히요 좀 표 같기도 하고 그냥 구호 같기도 하고 어떻게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를 하지, 좋은 말이지만 그냥 약간 구호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데 제가 지나고 나서 요즘 정말 받는 은혜는요, 그 목사님께서 정말 축복의 정수를 깨달으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맡겨주신 양에게요, 좋은 것을 먹여주시려고요, 그 엑기스를 알려주신 건데요, 우리는 모르고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정말로요, 절대 감사라는 것은요, 뭐죠? 절대는 뭐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 없고요,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지경에 이르렀어도요, 정말 들어갔어요, 사자와 함께 있어도요, 절대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오늘 출근하는데 지하철에 앉을 자리가 없어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가 시험을 봤는데 실망스러웠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너무너무 피곤해서 졸려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왔는데 좀 실망스러운데요,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절대 감사는요,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할 때요, 그 감사를요,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고백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은 뭐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그럼 예배 시간에만 감사합니다 하나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면서요. 내 몸이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면서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온 예수님께서요, 이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그 다음 절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요, 절대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요, 불평불만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까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면 입으로 뭐가 나온다 그랬죠? 우리 마음에요, 감사가 충만하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제 그 의사는 환자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말로도 문진을 하지만 촉진도 합니다. 뭐 신체 진찰도 하잖아요. 우리 뭐 청진기도 되고, 뭐 배가 아파요, 응급실에 가면 배도 막 눌러보고 두드려보죠. 어떤 분은요, 몸이 차가우신 분도 있고 또 따뜻하신 분도 있고, 뭐 피부병이 있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분을 만지면 어떨까요? 비유로 다시 바꿔보면요, 얼음을 내가 만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차가워집니다. 내가요, 불평불만이 가득하면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속한 그 공동체도요, 그 불평불만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감사가 충만해요. 내게 은혜가 충만합니다. 내게 기쁨이 충만하고요,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내 주변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요, 흘러 넘쳐 나가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것이 뭐죠? 스폰지를 충만하게, 물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줄줄줄줄 흐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아멘. 말씀이 오늘 충만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요, 내 인생 가운데 은혜가, 말씀이, 성령이, 감사가요, 줄줄줄줄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요셉이 어땠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꿈과 비전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직접 받았어요. 2번이나 받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형제들이 죽이려 하고요, 노예로 팔려가고요, 구덩이에 빠지고요, 모함을 받아가지고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1, 2년도 아니고요, 긴 시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였기 때문에 어디서나 형통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요, 상황과 환경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처한 것일지라도, 바울과 실라는 그렇기 때문에 감옥 한가운데서도요,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오늘 그 찬양한 것처럼 이렇게 춤추면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나는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요, 말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뿐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죠?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네, 그 회장님께서 이제 우리 청년 그 분들 대표해가지고 저에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청년 시대에는 앞길을 알 수가 없고 또 어떤 전공을 해야 되는지, 또 대입을 하신 분들은 어떤 학교를 가야 되는지, 또 결혼 앞두신 분들은 어떤 게 있죠? 이놈이 그놈인가요? 아니면 다른 놈을 기다리리까? 이런 이제 질문이 있죠.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선택지와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직접 나타나셔서, 혹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그 길에 등불이 되고 그 길을 비춰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발에 등불이 되고 길을 비춰주신다고 했으면 딱 핀포인트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과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비춰주시면 우리가 딱 그 길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 찬양 가사처럼요, 웨이메이커,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귀에는 들리는 게 없습니다.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증거는 뭐죠? 실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어디 가죠? 천국.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다 잊어버려도요, 잃어버려도요, 믿음은 잃어버리거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우리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어두운 그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답이 뭐였죠? 예배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도 제가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 가운데요 사모함으로 나오셨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하나를 붙잡으면요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3월까지요 신촌 세브란스에서 소아청소년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사직을 하고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금은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원래는요 40에 20살 어린 친구들하고 의대를 다니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제 체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요 40대지 20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인턴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인턴은 하지 않고 그냥 졸업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다, 기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본과 4학년 때 이제 국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영호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냥 꿈을 꾸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냥 의사가 되겠다고 꿈을 꾸지 말고 소아과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요 제가 본과 3학년 때 목사 안수를 받고요 그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실습을 하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일반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우리 명성교회가 뭐로 유명하죠? 새벽 예배. 네, 새벽 예배가 유명하잖아요. 새벽 예배에 대한 그런 불일 듯한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새벽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척한 그 교회에서요 제가 혼자 유튜브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직접 저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저에게 에스더야 너는 소아과 의사가 되렴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한 성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요 제게 레마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예배 가운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 기사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러면 인턴이랑 소아과 의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찾아보던 가운데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조영길 목사님께서 평양에 심장병원을 짓는다. 그런데 세브란스 교수님들이 그때 이제 그 심장병원이 완공이 되면 가서 봉사를 하겠다는 서약을 했다, 이런 기사를 보았어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문이 닫혀서 완공 직전에 지금 그곳은 이제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런데 그 기사를 보고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다면 내가 세브란스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앞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불과 작년 이맘때에는요 제가 이 명성교회에서 이렇게 서서 예배할 거라고요. 여기서 혹시 예상하신 분?
네, 시네스터 목사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설교할 것이다. 저도 몰랐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목사님께 이런 간증을 했는데요. 제가 2020년에 재입학했거든요. 2020년이 무슨 해죠?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요 전면 비대면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비대면 그 예배를 드리고요. 그때 제가 명성교회 새벽 예배하고 여의도 수목원교회 새벽 예배를 같이 드렸거든요. 왜냐하면은 맛집에는 비밀이 있다. 명성교회의 비밀은 무엇인가? 정탐꾼이 되어보자. 그래서 비밀을 정탐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 그 예배를 이제 비대면이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이제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새벽 예배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예배에 대한 그래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그 21년 12월 달에 김삼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구하는 곳에 가서 축구하자 하지 말고 짜장면집 가서 스시 내놓으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게 레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섬기던 교회가 새벽 예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에 대한 그런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던 가운데 김성환 목사님의 그 말씀이요, 레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 야구장 가서 축구하자 하지 말고 짜장면집 가서 스시 내놔라 하지 말고 야구장 가서 야구를 하고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을 먹자, 새벽 예배하는 교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로 왔을까요? 명성교회 왔습니다. 새벽에 저희 남편 집사님하고요 차를 끌고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드리러 왔어요. 21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입구에서 입구컷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벌써 잊어버리셨지만 성도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요,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요, 15% 그 전에는 15명 그렇게만 교회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이거 거리 제한 기억나시죠? 4인 이상 집합 금지, 밥 먹다가 8시인가 9시 되면 다 흩어져야 되고,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죠?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 예배가 감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명성교회에 그렇게 입구컷 당했던 경험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이런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줄이야 누구도 알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시고요,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요,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시고요,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 이건 여의도식 말씀이지만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를 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나아갈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나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출제자의 의도를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 왜 이런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나요? 이 업앤다운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됐나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질문하셨냐면요, 구체적으로 알려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배에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행동을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를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 뒤로요, 저는요 강대상에서 이런 단어 꺼내기 죄송하지만요, 예배와 예수에요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예배에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떻게요? 그 단 한 번의 예배에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 기억나시죠?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죠?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께 직접 인정 도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이요. 그 다윗이요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요, 그 아버지 이새가 그 사무엘의 그 예배 제사의 청함에 응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다윗에게요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에서 끝났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족보에 들어가는 큰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 때문에요? 단 한 번의 예배 때문에. 오늘 이 단 한 번의 예배에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그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실패했던 인생, 자퇴생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새 사람입니다.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어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새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내가 물과 성령으로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아멘. 이제 나는요, 이스마엘 아니에요. 불순종했던 첫째 아들 아니에요. 집 나갔던 탕자 아닙니다. 나는 이제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하느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유는요, 몰라요. 그 뜻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요, 무엇 때문에요? 나의 감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찬송과 감사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찬송하게 하려 지으셨다고 이사야서 43장 21절 외우기 쉽죠? 네, 431 우리의 존재 목적이요 4321에 다 있습니다. 우리를요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저는 그래서 놓칠 수 없습니다. 율동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그래서 더욱더 놓칠 수가 없습니다. 테이프를 단단히 고정해 주세요 하고 열심히 율동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잘해서 찬양하고 못해서 찬양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작디 작은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이 믿음,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그 감사, 그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요, 30배로 60배로 아멘, 1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6시 29분이네요 제가 원래 25분에 설교를 끝내기로 했는데요, 담당 목사님께서요, 내일 우리가 철야하고 내일 새벽 예배를 이곳에서 드려도 좋으니까 말씀을 충분히 길게 해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놓친 거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딱 써놨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놓칠 테니까 제가 놓치는 게 있으면 각자 항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딱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죄책감, 맞죠? 네, 죄책감에 대해서 꼭 잊지 말고 말씀해달라고 해서 죄책감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요? 라는 답을 아직 드리지 않았어요. 그 답은요, 자유입니다. 첫 번째, 왜 아브라함인가? 답은요, 왜 이삭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유. 예배, 감사, 자유. 오늘 키워드는 3개입니다. 이제 손에 들어볼까요? 꼽을 거예요. 이렇게 예배, 감사, 자유. 한 번 더요. 예배, 감사, 자유.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요, 일단 믿음은 갖고 가시고요,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배, 감사, 자유를 꼭 챙겨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자유가 무엇인가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죄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잊어버리지 않겠죠? 자유. 죄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예수 믿고요,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십자가의 공로로. 아니,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요,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 징계, 찔림, 상함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요, 자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자꾸 나에게요,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시고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건요 회개이고 감사입니다. 우리가 각각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대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천군본 앞에서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요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과 나를요 하나님의 자녀다, 저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대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변호사처럼 우리를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의 영의 그 연약함도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사 친히 강구도 해주시지만요 대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항상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자유를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실패했었잖아. 너 그때 했는데 안 됐잖아. 자꾸 나에게요 죄책감과 자꾸 너를 낙심하게 하고요 포기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천부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단은요 어떤 말을 하는데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요 낙심하게 하고요 포기하게 합니다. 자퇴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자퇴생이라고 마귀 뭐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걸요? 주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일을요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 들게 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죄책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졌다가 그 딸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신천지가 어떻게 그 포섭하는지 알고 있죠. 막 거짓말 하잖아요. 막 친한 척하고 막 이렇게 신천지인데 신천지 아니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꼬셔가지고 좋은 언니 동생인 것처럼 해가지고 꼬여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신천지에 빠졌는데 빠져나오는 과정 가운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제 나왔다라고 거짓말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또 신천지 나왔으니까 다른 위장 교회에 전도사로 갔다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또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마귀들 신천지들은요 왜 거짓말을 하게 하죠? 왜 마귀가 거짓의 아비고 속이는 자고 스스로 속아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될 거라고 스스로 속았나요? 바로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아멘. 우리가 더 이상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요 다 지불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최후 승리하셨습니다.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항상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요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나 뭐 가진 것도 없는데요 배운 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게 바로 갈렙의 고백이거든요. 갈렙이요 생각해 보세요. 60만 3,770명이 장정만 출애굽했습니다. 몇 명 들어갔죠? 2명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이제 선택받은 지도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유는 몰라요. 그 기준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냥 선택하셨어요. 여호수아 선택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사 있어요. 엘리사 왜 선택했어요? 몰라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서 기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요 갈렙에게는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는 성정이 달라서라고 되어 있지만요 영어로 보면요 different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소울이었을까요?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 아니었을까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마치 저른발이 안전뱅이 같은 인생. 주저물러 앉았잖아요. 제가 대학을 이렇게 2년 다니다가 주저물러 앉았잖아요. 성전 미문 앞에 예배도 회복하지 못하고 주저물러 앉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답은 예배, 두 번째는 감사,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벌써 6시 37분이고요 40분에 기도가 맞춰야 되는데요,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밖에서 음식이 식고 있고요. 아까 보니까 뭐를 엎고 이런 엄청 그 기발한 아이디어의 그런 제목들의 음식이 있었거든요. 네, 음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회장님, 부회장님, 목사님 제가 빠뜨린 거 있을까요? 네, 있다면요 한 번 더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2분 동안 뜨겁게 기도를 할 텐데요. 어떻게 기도를 할 거냐면요,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아버지 나 수능 아버지 잘 못 봤습니다. 대학 떨어졌고요. 재수 삼수했는데요. 부모님 보기에 너무 창피합니다. 네, 지금 제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마이너스 대출 당장 돌아오는 카드값 아버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아버지 나 이런 거 기도해도 됩니까? 됩니다. 왜요? 내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네, 여기 교회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김하나 목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김사만 목사님이시니까. 그런데요,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 아버지 누구예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신 그 아버지가요, 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함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낫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먹발 손으로 잡힌 것도 없습니다. 나는 실패하고 나는 주저물러 앉았으며 내가 낙심하고 내가 포기했습니다.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아버지 마귀에게 틀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나는 이제 감사합니다. 나에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나에게 은혜가 충만합니다. 나에게 성령이 충만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땅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적인 부유가 넘치는 삶의 뜻도 주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으로 길을 비춰주시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주의 피곤한 옷으로 아버지 지금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소원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지금 고쳐주시옵시고 지금 치유하여 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명성교회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 나는 죽고 오늘 예수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인생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새 영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땅끝까지는 주의 복음을 추구하는 복음의 증언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그 친구들에게 하여 주시사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에 보이는 능력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예배 가운데 참된 자유를 참 소망을 참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유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정을 주시사 성령의 은혜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완벽하여 선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별하여 선이되게 하여 주시사 어떠한 삶과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궁핍을 아시오니 우리의 심령이 가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행동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은혜를 위하여 기쁨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기쁨과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 그저 절대 없어 승리하게 하시사 하나님 위대한 승리자로 아버지 세워주시옵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그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분은 자기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저가 형통함을 만민이 열방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뤄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아픈 곳이 있습니다.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지금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예수의 능력에 아버지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소멸되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사 영광 받으신 주님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